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상과 계시 가운데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니 처음부터 이건 애정하신 그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고 바로 그 놀라운 깨달음이 자기가 받은 구원의 그 위대함이 자기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우고 있는 이 교회 사역이야말로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지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분의 몸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든 가르침에 공감을 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우리도 일꾼이 되고 똑같이 이 교회의 소중함, 위대함을 알고 그 속에서 각자의 자기 분량만큼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합당하게, 적합하게, 알맞게 기능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조언들이, 권면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에는 바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조언들이 비교적 많이 우리에게 권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닮으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옛날에는 자기식인 줄 뭘 보고 아느냐. 코라도 닮든지 눈이라도 닮든지 형태라도 닮든지 몸매라도 닮든지 심지어는 발가락이라도 닮았다라는 데서 동질감을 얻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십수년이 됐다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단처럼 엉뚱한 쪽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그야말로 끝도 없는 그 변함없는 넘치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저게 사형틀인데 그거 좋아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원래 사형틀이었지만 그 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봐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꽉 차서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꽉 차서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똑같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의 변화고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에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나 되느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질서가 없는, 사랑 없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가당하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약 가운데 하지 않는 그런 죄적인 관계가 이게 말이나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왜? 그 이유는 당연하지 않느냐, 성도에게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당연하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것도 적절하지가 않다, 적합하지가 않다, 맞지가 않다, 나하고 분위기가 안 맞고 색깔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느꼈을 겁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거고 이렇게 어울리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낯설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뭐 자연스럽게 중학생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술도 담배도 당연히 안 해야 된다라고 알고 가까이도 하지 않았고, 뭐 군대 가서 억지로 몇 모금 담배도 빨아보고 시켜서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 뭐 좋은 게 있다고 하나. 보급품으로 나오는 거 있으면 다 그냥 사람들 다 줘버리니까 좋아하더라고. 술도 맛을 몰라요. 왜 마시는지를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런 정서들이. 대학을 다닐 때도 뭐 개강 파티를 하니 뭐냐 하면은 밥만 먹으면 딱 좋은데 왜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는 음료수만 마시겠다고 하면 너만 뭐 유별나냐라고 막 그렇게 오히려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데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 죄책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냐고 그냥 인정해주면 좋은데 왜 너만 특별하게 구냐, 이런 식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성도에게는 걸맞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그런 자리도 가주고 어울리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만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 때 그런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닦는 거, 내가 뭐 그냥 같이 해주면 내가 뭐 때문에 불편해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이 바로 내게 영광이다라고 여기고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 보면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런 거, 괜찮아. 이 정도 그냥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걸맞지 않은 것은 선을 딱 긋고 그런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그 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다 하는 거다. 별하별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진노가 마련입니다. 시간 문제, 당장 임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오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성도로서 적합한 그리고 적당한 말과 행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4절에는 이것을 빛으로 비유를 합니다. 옛날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빛이다. 어둠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빛이다. 이 빛이 내가 은은히 얘기하지만 내한테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니까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도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도 광명이 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우리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13절,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신다. 라는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마 이사야에서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아마 떠올려서 만들어진 그 시대에 교회에서 불려진 찬송가가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항상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된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빛이 비치느냐, 여기서는 빛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착함, 선행이라는 뜻입니다. 착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 착함이나 선행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행되는 걸 선행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걸 자꾸 생각을 바꾸세요.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우리가 우리 신앙을 나타낼 때 갖다 쓰지만 그것은 약간 세상에서 쓰는 의미와 조금 더 각색돼서 좀 더 거기에 부연돼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게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을 많이 쓰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착하게 산다라는 건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면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받아서 그분이 영광스럽도록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착함이에요. 그것에서부터 선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타고난 기질이 순하고 타고난 기질이 남한테 나쁜 소리 못하고 타고난 기질이 순종적이라고 해서 착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발휘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착함이고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빛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은 착함과 선행이고 그 다음에 의롭고 옳다. 항상 나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할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도 책망할 것이 없다. 사실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교만하게 보일다 할지라도 그 말은 내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이런 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정의롭고 내가 또 옳다고 생각하는데 핏대를 올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에 두지 말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뭐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그걸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한다.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의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나의 행동의 정당함의 근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말도 하나도 내가 잘못된 게 없고 틀린 게 없다. 왜?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니까. 그건 아버지의 말이니까. 하나도 내 생각이 그런 게 없다. 왜? 내 생각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그 속에 원리를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은 틀릴 수 있고 내가 하는 것들은 틀릴 수 있고 옳지 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정의롭게 뭐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롭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다. 진실.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라고도 말하는데 참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참되다, 진실되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에메트라고 해서 처음, 중간, 마지막 히브리어 철자에 처음, 중간, 마지막 철자를 붙여놓은 세 개의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항상 똑같다. 이런 어떤 의미의 진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모습에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의 말에 행동에 하나님이 비쳐 보입니다. 얼핏. 여러분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여러분의 말과 얼굴빛과 또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어쩌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게 물씬 어느 순간 모르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모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 보면 친구 말투를 따라가고 있고 친구가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거 독특한 행동 같은 걸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좋아하고 통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에 푹 빠지면 내가 뭐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인 문구나 조항을 많이 두고 그것을 외계하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 어떤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단이나 좀 왜곡된 데는 그런 것들을 막 너무 강조해가지고 사람이 그런 걸로 꽉 묶어갖고 정죄하고 막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 속에 푹 빠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그거 외에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런 상태만 이루게 되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도덕과 윤리는 거기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나온다.
그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수준 높은 가르침을 깨닫고 여러분 삶에도 정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다 벗어 던져버리시고 반대로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책망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배어나오는 나로부터 그 흘러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과 말과 행동과 마음과 씀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21절은 또 다른 차원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기회를 확보해라. 이런 말입니다. 기회. 시간을 기회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아끼라는 말을 확보하라. 붙잡으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그러니까 헛되이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나? 이런 나의 인생을 주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확보하십시오. 놓치지 말고. 그걸 놓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세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헛성생활 하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온통 다 쓰다가 결국은 병들고 결국은 나이 먹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왠지 모르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좀 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에는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술을 먹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여기서 술은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원어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로 여러분 안을 채우지 말고 여러분 안을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라. 그럼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주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라 라고 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딱 보면 예배 생활, 공적 예배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이 공적 예배는 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데 아주 적합한, 정말 필요한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항상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적절한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회 생활에서 죽게 하듯 주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서로 상호 복종, 상호가 서로를 섬기라는 그런 말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의 구체적인 이제
원리를 가르치는데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도 이 목숨을 다 아내를 위해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관계의 원리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씌워서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인간한테 기었다, 인간한테 질린다,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씌우시고 그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공유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주님을 대하듯 대한다라는 것이 관계의 원리의 핵심이에요. 그걸 깔고 부부관계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그 속에서 적절한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머리다. 아내는 몸이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라. 이 머리됨이라는 것이 꼭 남편만 머리고 아내는 무조건 몸이고 아니다는 거예요. 상호적이에요. 상호적. 저도 경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때로는 아내가 머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머리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머리 역할을 하면 싸울 거 아니에요. 머리가 둘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군가가 머리 역할을 하면 눈치껏 같은 마음이라면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한다면 눈치껏 저 사람이 머리 역할을 하니까 얼른 나는 몸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와 몸이 잘 화합해서 어떤 일을 이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격에 따라서 부부간의 성격에 따라서나 또 그 집안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에 따라서나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 어떤 일은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은 여자가 머리 역할을 합니다. 뭐 요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물론 남자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자들이 머리 역할을 하면 눈치껏 딱 보고 얼른 내가 거기에 맞춰서 협조해 주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앞에서 누가 끌면 눈치껏 가서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화합이고 협력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면 우리는 그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른 읽어가지고 눈치껏 그분과 눈을 맞추면서 그분이 그걸 하려고 하면 나도 얼른 교회가 몸이 거기에 반응해서 그 협조하는 거죠. 그러면은 죽이 딱 맞아가지고 일들이 잘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이 지도자 머리 역할을 해요. 어쩌면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머리 역할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머리가 아니라 머리 역할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원들은 그럽시다.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해서 몸의 역할을 딱 해주게 된다면 그게 진짜 화합과 협력을 이루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이 기회를 잃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서로 머리 역할을 하려고 들이밀고 싸우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결국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쓸데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눈치껏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같은 영이잖아요.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잘 협조해서 지혜롭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으로써 누군가를 머리 역할을 할 때 잘 도와주면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머리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가 돼서 이것을 좀 해봅시다 했을 때도 저 사람이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정말 내 일처럼 도와줬지, 나도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똑같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이 모든 교훈이 딱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결국은 양육과 보호를 이루는 거예요. 머리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 상호 협조가 서로 양육 그리고 보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라고 성장하고 이러기 위한 거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편과 아내의 얘기만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정신은 진정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복종, 서로를 향한 서로에 대한 복종. 그 복종이라는 게 비굴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머리 역할을 하면 눈치껏 가서 돕는 걸 복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한 복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협조죠. 자발적인 협조. 누가 머리 역할을 하면 나는 가서 몸의 역할을 해주고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주는 거. 이게 복종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복종이고 서로 화합과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경외심도 있어야 된다. 경외심. 이게 존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조심스러운 게 많이 없어지죠. 서로가 한 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는 나는 좀 함부로 대해도 되지만 남한테는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배우자라든지 진짜 내가 친한 사람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의식을 성경의 사상으로 바꿔서 고치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한 그 경외심이 여러분 삶에 흘러야 돼요.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조심스러워함, 두려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고 그 속에서 사랑도 있고 서로에 대한 복종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서로가 보호를 받고 그 속에서 서로가 양육을 받고 성장해서 좋은 결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혜롭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프로 허비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많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선행과 의로움과 정말 진실함이 여러분 삶에 비쳐나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 닮았다, 딱 맞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